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찬양 드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운 의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과 정성을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짐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체에 이끌고도 이 아침에 엎드려 예배 자리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통일 찬송도 29장이고 새 찬송도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잠시 2, 3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3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영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자리 인도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그린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장중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 안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요소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투장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희영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딸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연약한 육체 주님 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의사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드셨고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 이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상고하는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름받게 해주시고 엎드려서 이 아침도 같이 중보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움받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각 지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 불렀던 할렐이에요. 할렐. 다시 말하면 찬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첫 번째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역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3편하고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출애굽 전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115편에서 118편은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유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고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전천후시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찬상에 보면 써 있는 알파와 오메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좁은 두뇌로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의 머리가 깨어있다고 좀 안다고 하는 젊은 지식층들은 그게 뭐냐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보면 엉터리예요. 왜? 그들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빌딩 안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딩이 우리가 예배하는 도중에 무너지리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분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래요. 어디에 카페에, 좋은 카페에 갔다고 쳐요. 그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빌딩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려요. 왜? 안 무너진다고요. 근데 그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무조건 믿는 삶이 거의 절반이고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 하면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믿어야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많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이 내 힘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저도 그렇게 까불다가 사실은 팔을 다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치고 나서 병상에 열흘을 딱 들어 놓여 있는데 처음에 팔은 부어 올라오고 시커멓게 피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높은 사람도 가장 낮은 사람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높은 사람을 바라보는 요소가 많아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사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사람도 바라보셔요. 세상은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분 외에 없어요. 세상은 다 잘난 거, 좋은 거, 많은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세계의 제일 큰 거. 세계를 제일로 좋아해요. 왜? 조그만 나라에 살다 보니까 세계의 가장 큰 것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는가 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종들아,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종은요,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종이 있지요. 노예로 부름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의 의미의 뜻은요, 내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우러러보고 누구를 리스펙트한다, 존경한다.
아무나 합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내가 당신 존경하여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이상에 맞고 자기의 뭔가 교훈을 주고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특권은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 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예배를 뭘 봐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심코 그냥 세상적인 용어에다가 신앙적 용어를 붙여요. 자, 그래서 1절에 3절 보면 찬양이라는 말이요 계속대로 반복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면서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찬양을 이 폰에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자,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찬양의 범위가 있어요. 언제부터 어디에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는 찬양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기 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눈을 바짝 떠도 찬양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중얼중얼 찬양할 수 있고 뭐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집사는 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막 그래요. 그러면 나도 깜짝 놀래. 왜 목사인 나는 입술에서 찬양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놀래. 여기서 이거 불러도 되나? 그럼 내가 훨씬 못한 것 같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된다는 것은요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3절은 계속해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찬양 있죠. 해 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까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간을 초월한다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저쪽에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찬양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느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도 예배당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는 찬양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상에서도 감사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질고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처럼 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해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찬양은 여유가 없어도 어느 때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찬양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꼭 찬양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주죠. 근데 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가 얼마 안 될 때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더욱더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신방을 갔을 때에는 반드시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에 역사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그 영혼을 거두는 것이 사탄이 거두냐 하나님의 영이 거두냐 그 찬양에서 갈림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임상적인 걸로 그냥
속을 못 봤지만 겉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마지막 임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찬양을 불려 들었을 때 그분들이 보여지는 반응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성경 암송하고 찬양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 보십시오. 그럴 때는 암송은요, 이 성경 암송은 전쟁터에서 암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계속할 수 있어요. 언제 이걸 놓고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 말씀은 암송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찬양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바로 환경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4절과 9절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신다. 여러분, 한국에요 60평 아파트 이상 넘는 그 학군이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자기들도 60평이 넘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대요. 이게요, 그게 엄마들만 있는 게 아니래요. 군인들의 사옥 단지에 보면요, 최소한도 대위 이상의 모임이 있고, 영관급의 모임이 있고, 밑에 꼬레비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렇게 패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시작해서 사색당파로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정치권이 완전히 사색당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질고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디도 다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기를 좋아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2명, 3명이, 4명이 모이면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물건도 한 대 오다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나타운에 물건이 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꺼번에 오다를 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레스토랑에 요즘에 12불 얼마 하는 거, 그 음식 어떻게 그렇게 내놓아요? 집에서 우리 그 만들 수 있어요? 1200불 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웃집에 참기름 장사 잘 되면요, 그 참기름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소문내면요, 밑에다가요 진짜 참기름집 이렇게 또 하나 가게가 나와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요 진짜 참기름집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비하해서 안 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이요, 참 우리의 고쳐야 될 본성적인 부분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왕과 권세와 나라보다도 높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계속 6절에서 이어져요.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을 낮추신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진흙탕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운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거름더미 혹시 아시죠? 시골에 마당 한 구석에다가 쓰레기 다 갖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채소 다듬고 남은 거 갖다 버리고 뭐 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쌓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거름더미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이 말은 뭐예요?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썩어. 그러면 그 안에 별의별 미생물들이 들어가요. 그게 썩은 걸 나중에 거름을 내서 우리 농사 지었잖아요. 우리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양질의 이거래요. 그래서 요즘에 올게닉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농약 안 준다는 거고, 거름을 화학비료로 안 쓰고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신다. 거름더미는 비참한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나요, 저기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그 거름더미에 사는 그 아이들을 선교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을 선교하는 분 있잖아요. 왜? 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팔아서 돈이 나갈 만한 것을 헤매면서, 그 산등성이를 헤매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로 인해서 가장 낮아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집에 살게 하사.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은요, 수치와 슬픔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라도 그랬고, 그리고 그 등등의 한나라는 여인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결국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다. 가장 낮은 자리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세상에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그 나와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삶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40대 중반 이전에, 초반에 미국에 집회를 오고 했을 때 이민 목회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 못 나가요. 저는 이민 목회 못 해요. 저는 딱 한국 목회가 맞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절대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안식년으로 45살이 됐을 때, 그러니 그때는 영어 배우기도 힘들고, 물론 뭐 그 이후에 오신 분도 다 배우고, 이건 내 핑계니까 어쨌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말을 잘 못하던 나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도 내성적이었어요. 중학교 때 통학을 하면요, 여학생들이 옆에 있으면 부끄러워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 하고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담대한데요, 결혼 주례하라고는요, 제가 우왕청심한 진정제 먹고 주례하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예비군 교육의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강사로 나오라고요. 그때도 진 때문에 바짝바짝 나요.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당당한 게 아니에요. 떨려요. 근데 그건 뭐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를 가까이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 바라기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높여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손의 섬김이 복된 하루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보다도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 낮은 자와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 아파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양 집사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고 입술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보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중보의 기도에 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부르짖음, 그 마음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어려운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기고 그를 딛고 일어나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